주님이 2000년 전에 온 인류의 죄를 한 몸에 지시고 십자가에 가셔서 죽어주셨는데 그 놀라운 사건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친히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이 본인에게도 영광이고 보내신 아버지께도 영광이었습니다. 바로 그 영광스러운 사건은 그냥 그 축제의 분위기가 아니라 정말로 고통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단번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그 위대한 사건에 대한 말씀이 주님이 오시기 이전에 한 600년 가까이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메시아 순환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가졌을까 저는 상상해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거룩하고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정말 깨끗하신 분이 온 세상의 죄를 그 한 몸에 지고 가시니까 얼마나 정말 고통스럽고 괴롭겠습니까?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똥물 한 바가지만 누가 길을 가는데 확 끼얹었으면 그 끼얹고 집에까지 가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겠습니까? 거기에 비견할 수 없는 아주 더럽고 아주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모든 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가운데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의 몸이 스폰지처럼 온 인류의 죄악을 흡입하시고 십자가를 가셔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은 가시관을 쓰셨고 창에 찔리셨고 손과 발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주님은 그러한 십자가의 시간을 지나셨으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아 돌로로사, 그 길, 십자가 지시고 올라간 그 길, 수많은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웃고 희죽거리고 하는 그 길, 그 길을 넘어지시면서 다시 일어나서 가시면서 수없이 그 정말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시는데 한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말씀을 이루신 분, 그 말씀으로 오신 그분이 말씀 그대로 그는 그렇게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 상에서 침묵을 깨고 지난주 말씀에 첫성 가상칠언 가운데 일언을 하셨는데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모릅니다 라고 하면서 저들을 향한 용서와 용납의 메시지를 던져주셨습니다. 그 메시지는 그 앞에 있는 정말 주님을 핍박하고 조롱하는 그 로마 군대들과 또 종교청에 있는 리더들과
또 주님 앞에서 자기 기대를 가지고 따랐던 그들이 실망했다라고 하면서 비아냥거리는 그 무리들. 그러나 주님을 또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와 있는 사람들, 그런 무리들 거기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용서와 용납의 메시지를 던지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평소에 사역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웃을 정말 사랑하고 너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신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책임지는 삶을 사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첫성을 용서와 용납에 대해서 선포하듯이 말씀하신 것은 오늘 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살아서 날마다 들려져야 할 십자가의 가상 첫 번째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가상 일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두 가지 적용점을 가지고 말씀 받고 집으로 돌아가셨는데 적용하셨을 줄 믿습니다. 적용한 사람들 안에는 이번 사순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불같은 성령, 불같은 사랑, 우리가 노래했던 그 노래가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지는 역사를 주께서 풀어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풀 수 있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재능도 없고 재주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성령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렇게 푸시는 일을 그분이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상이언입니다. 가상이언에는 두 행악자가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이 누가복음에서는 그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행악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행악자, 행동이 아주 악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죄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행악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공관복음, 그 공관복음에 있어서 이 마태와 마가복음, 즉 마태와 마가는 그 오른편 왼편에 있는 그 행악자를 뭐라고 표현하나 하면 강도라고 표현합니다. 강도. 예, 강도는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예, 굉장히 더 좀 테러블하게 안 좋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행악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행악자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시간이 다가올 때에, 즉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의 시간이 다가올 때에 어떻게 말씀하셨나 하면 아버지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상식선에서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그분이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거룩하게 하면서 십자가에서 정말 영광의 시간을 맞이했는가? 그것은 겟세마네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Not my will, but thy will be done. 당신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그렇게 하셨을 때, 자기를 내려놓았을 때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 마을에 주님께서 거룩이 뭐다라고 하는 확실한 개념을 심어주셨는데, 거룩은 내가 없는 것이다, 자아가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없으면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번에 기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살아가시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플러스 내가 될 때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플러스 미, 그것이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 가장 본질과 주체가 되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 처리된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이제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해서 내 삶에 기름 부음이 있는 것이고,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내 인생이 움직여지는 역사가 있을 때는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나 중심의 감동만 받고 감동에 홀릭된 감동 중독자로 사는 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감동되어서 감동된 대로 내가 주님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라고 하며 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름 부어주시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기름 부음이 있는 하나님의 지성소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강을 건너서 생명의 강 앞에 나가 엎드릴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기름 부어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세상을 향해 나갈 때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다 말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어떤 사람들은 머리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것은 이론이에요. 살아보세요. 주님이 바로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It is finished,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 이루신 그 역사 속에서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면에서도 이미 승리했고 이젠 믿음 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의 현장에 가서 전리품을 거두어 드리는 기쁨을 누리는 삶이다.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어 놓은 것을 가서 누리면서 자기 자녀가 정말 자기 백성들이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아버지의 입장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다 주었는데 주님 앞에 나와서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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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옵소서. 내가 이미 다 주었다니까. 말씀을 믿어라. 그리고 믿고 네가 정말 그것을 누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레벨을 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자식인 거로 주님 앞에 가서 생떼 쓰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자식이기 때문에 주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제가 이 부분은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저들이 응답은 많이 받았을 때 영혼은 파리하니라 했습니다. 뭔가는 주님은 받았단 말이에요. 주님으로부터 이적적인 기적적인 은총 속에서 받았단 말이에요. 안 되는 것 되게 되는 역사가 정말 번영케 되는 역사가 있었단 말이죠. 막 가서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자기는 내려지지 않고 자꾸 자기중심적으로 구하니까 나중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인생에 번영된 거기에 눌려가지고 자기 인생이 정말
질식한 상태처럼 되어지고 그 얼굴이 파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그 복음의 현실을 열어주셨습니다. 생명 없고 풍성케 하는 그 현실로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오셨고 제자인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행악자, 우리가 예수 빼면 종교적인 아무리 열심히 있고 뭐를 했다라고 할지라도 나오는 것은 행악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 행악자가 주님 앞에서 자기 안에 있는 악한 것과 악의 뿌리에서 올라온 죄의 열매들을 보기 시작할 때부터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됩니다. 영적인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죄는 영적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자기의 죄를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령도 영적인 것이죠. 성령도 영적인 것입니다. 다 영적인 것입니다. 근데 죄는 죄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보는 그런 선한 양심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빛 가운데 열려질 때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입문하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주님 앞에 날마다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력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핸디캡을 가진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보배로운 피 흘리신 주님 앞에 가서 우리를 안에 있는 것을 내려놓고 고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과 불의한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은총의 역사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 행악자 안에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 하면요, 이 사람들이 구원과 이 구원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무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리되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통점 안에서 이들이 갖고 있는 그리스도와 또 그리스도의 사명, 죄송합니다. 하나님 나라보다는 그리스도의 사명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데 행악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 핵을 통해 가지고 진리 안에 있는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면 진리가 사랑으로 역사되지 않고 진리가 율법으로 역사되어지면서 자기 중심적인 인생으로 딱 정형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은 정말로 이기적이다 이렇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자꾸 그렇게 말을 만들어내게 되는 그런 역사를 창출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이해와 그분의 사명에 대한 이해가 개인적이고 또 민족주의적인 그것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 그 연도에 있었던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전격적으로 잡혀버리고 그들의 행악이 드러나고 그래서 죄질이 아주 안 좋아서 주님의 양쪽
편에, 오른편과 왼편에 서여 있습니다. 종교적인 지식은 갖고 있을 때 그런 지식으로 인해서 진리로 역사되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으로 그렇게 역사되었기 때문에 주님 봐도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문제가 터질 때 문제가 수습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하게 된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거보다 놀라운 축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마가와 마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두 사람이 주님을 향해서 욕을 퍼부었다, 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한 사람은 욕하지 않았고 한 사람은 욕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마치 예수님의 비유 안에는 한 사람이 이 양의 줄에 섰고 천국가는 양의 줄에 섰고 한 사람은 염소의 줄을 선 것처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왜 이렇게 틀립니까? 성경에 오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 안에 그렇게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유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주님 앞에 구하면 이런 결론에 이르지 않을까 저는 믿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두 사람이 맨 먼저 초장에 예수님을 그렇게 만났을 때는 야, 예수 저 친구 때문에 사람들이 정말 밀밀듯이 밀려오고 있는데 저 친구 때문에 우리가 빨가벗고 이 치욕을 당한단 말이지. 예수를 향한 시각이 곱지가 않습니다. 인류욕이 막 터져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십자가 현장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현장이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정말로 그 아들의 죽음 최후의 순간까지 성령으로 도우시고 그 현장에 천군 천사들이 도와서 끝까지 피니시업을 죽음으로, 승리의 죽음으로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을 때 그 안에 있는 영적인 분위기라고 하는 것은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양심을 선언하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냥 열려지면서 주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분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정말로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이 고난의 주님으로 오셨구나, 바로 여기에 신비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의미와 뜻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냥 알아지게 하는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건 사람이 알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알아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같이 이중창욕을 하다가 오른편에 있는 강도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주님의 비유에 오른편이 양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이 행악자가 오른편에서 달렸다라고 표현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우리는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점점 말이 없어집니다. 숙연해집니다. 그리고 뭔가 자기의 영혼 안에 들려오는 그런 이너 보이스, 내적인 보이스를 듣기 시작하면서 그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굳어졌던 마음이 초밀처럼 녹아내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바로 이런 역사입니다. 주님을 향해서 마음이 굳어졌던, 소리쳤던, 그 욕을 끝까지 했던 그 사람은, 그 행악자는 주님을 이렇게 비방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Are you the Christ? 그러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너도 구원하지 못하는 주제에 이렇게 하면서 비아냥거립니다. 이 비방을 들었던 변화된 강도는 완악한 강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것은 당연한 것이야.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죄인됨과 주님 이 의인됨을 보았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을 변호했습니다. 그는 주님의 거울 같고 맑은 깨끗한 임재 앞에서 자신을 십자가까지 몰고 왔던 죄악의 실삭을 그제야 보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때에 그 입에서 애절한 소원 하나가 터져났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것은 예배 예전 안에 있는 관용구로서 Jesus, remember me when you enter into your kingdom. 뭐 이런 운율로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십시오. Remember me. 이는 압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면 그냥 놓지 않는 것을 압니다. 마치 성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를 이 관계 속에서 예수와 고백했던 이 강도를 주님이 기억하면 구원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듣자마자 서슴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른다.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입니다. 오늘. 주님은 영원한 오늘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영원한 오늘입니다. 어제의 신앙이 우리에게 유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신앙만이 유용합니다. 내일의 신앙은 우리에게 유용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오늘입니다. 믿음은 영원한 현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고 오늘 주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고 내일이 오늘 되면 또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과거를 자랑할 이유도 없고 미래를 내세울 이유도 없습니다. 지금 내가 주님 안에서 어떠한 관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시면서 그를 주님 나라로 영접했습니다. 그 시간까지 염소의 주례, 들이받는 염소의 주례에 있었지만 그가 변화되고 그의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게 하시고 정말 지옥 문 앞까지 갔다가 변화를 일으킨 이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웰컴! 어서 오라고 그렇게 주님이 받으셨습니다. 한 생명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 예수의 피값으로 사신 주님께서 주신 새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새 생명은, 저와 여러분의 새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바 되어서 그 누구도 그것을 도적질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올라가면 그 새 생명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는 순간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이를 위해서 왔노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가상 이언,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가니 그하리라라고 하신 이 말씀은 이 전체의 그 본문의 관계성의 흐름 안에서 보면 구원의 긴박성과 즉각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앞에 절벽이 있는데 그 절벽을 향해서 영적인 눈이 어둡기 때문에 죽음의 절벽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여러분의 가족일 수 있고 친구일 수 있고 동료일 수 있고 여러분의 부모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신, 영안이 열리신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오, 저 사람 저쪽 가면은 떨어져 죽는데, 오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달려가가지고, 헤이, 요! 당신이 가는 길은 지옥길이라 말이에요. 위험한 길이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내 삶 속에 이러한 변화를, 천당을 향한 길을 주셨는데, 이것은 우화 속에 나오는 사람을 위협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인격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한 영원한 삶을 위한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가 있는 새로운 삶의 리얼리티, 현실이다라고 그렇게 불쌍히 여기면서 사랑이 충만해서 이야기할 때 성령의 작용에 의해서 그 사람의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붙들림 받게 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영혼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때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의가 강한 율법적인 사람들은 예수께서 강도를 구원하고 낙원에 영접한 그 모습을 공정치 못하다고 투덜투덜 거립니다. 여러분 아시죠? 지존파. 한국 역사에 정말 치가 떨리는 흉악범들, 지존파. 사람을 잡아다가 각을 떠가지고 불 태워가지고 범행의 흔적도 남기지 않으려고 했던 그들. 그러나 그들은 잡혔습니다. 그럴 때 그를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에게 전도했고 결국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승리해서 그들이 다 주님 앞으로 들어왔습니다. 지존파 두목은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형을 받는 그날까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했습니다. 밤낮으로 전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안으로 인도했는지 모릅니다. 그가 복음을 듣고 보니까 얼마나 큰 치유와 자연스러움과 자유함이 있는지, 예수님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분인지, 옛날에는 예수를 욕했지만 이제는 예수를 사랑합니다. 난 예수로 인해서 이렇게 변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그 삶 속에 임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가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그날, 육체가 그렇게 사라지는 그날, 그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수 있는 하나님이 열어주신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니 그까짓 거 무슨 대국민 이렇게 하면서 비아냥거린 사람들도 결과적으로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의 위대한 능력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이렇게 인생이 변화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찬양하면서 맞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그렇게 드러내시는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는 주님 앞에 들어갔을 때에 천국에 있는 먼저 간 사람들이 막, 그것도 전과자들이었는데 변화받은 그런 사람들이 달려와 가지고 품으면서 말이죠. 예, 그렇게 파티를 열지 않았나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행악자를 생각해 봤습니다. 강도, 이 사람은 성품에 열매를 맺을 시간도 제대로 없었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원 열매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최후의 순간에 그런 열매가 없어도 주님은 이 땅 안에 있는 모든 인생을 자신이 창조한 창조주로서의 책임이 있고 책임에 의한 레스판드 할 수 있는 어빌리티인 사랑, 레스판시빌리티,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돌아오길 원하고 내가 만든 작품이고 자녀다라고 하는 큰 의미의 그런 부분 안에 있는데, 돌아올 때에 주님은 하늘에서 잔치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잔치를 준비하신단 말이에요. 네. 하나님, 제가 오늘 저 사람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갑니다. 하나님, 잔치를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기름 부어 주십시오. 저 영혼이 보니까 깔딱깔딱합니다. 호스피스에서 도움을 받으면서 그 시설에서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이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절박한 마음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면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저는 저를 위해서 오랜 동안 기도하시고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이권사님, 이숙재 권사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연세가 70 중반 아마 된, 그분은 주님의 은혜로 병을 고침을 받고 호스피스를 하는데, 본인이 건강이 그렇게 성한 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호스피스로서 수많은 사람들, 아마 수천 명의 영혼을 지키면서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향해 터닝 어라운드 할 수 있도록 인생의 터닝 포인트로서의 복음을 넣어주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 형편과 처지가 어떻든 간에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갈 때는 주님이 그 생명도 연장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삶을 붙들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긴박성과 즉각성이 있습니다. 순종하는 때 자에게 주께서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묻 영혼들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주님 앞에 서는 날 그 위대한 그 상급으로 준비하시고, 잘 왔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부르시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역사 속에 여러분을 부르시는 주님께서 가상 이언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에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천국이 있는 분, 그 천국을 컨테이저스하게 전염시킬 수 있도록 순종할 때 그 천국이 다른 사람에게 불똥처럼 튀어지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워지는 사순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